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원을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2000년대를 전후해가지고 재림의 날에 관한 거짓 예언과 또 종말의 때를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우리 주위에 있었고 또 지금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미혹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많이 해요. 뭐 재산을 팔아가지고 바친다든지 가정을 파괴하고 그냥 가출한다든지 심지어 집단으로 자살하는 그런 일들도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재림의 날을 올바로 알고 재림의 때를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면서 매 장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만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 그와 같은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요, 임박한 재림을 대망하면서 살았지만 잘못된 그런 종말관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데, 곧 다시 오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노동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이게 살아가는 게 뭘 필요 있느냐, 그러면서 잘 일하던 직장 그만두고 그렇게 일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바울은요, 주님이 다시 오심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내가 맡은 일에 충성스럽게 일해야 된다고 그렇게 권면한 것이에요. 또 하나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잘못된 생각을 했냐면, 주님의 재림의 날에 살아서 주님을 만나야지, 먼저 죽은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의 날에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죽은 성도들에 대해서 슬퍼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아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먼저 죽은 성도들이 호련히 부활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나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살아남은 성도들이 호련히 변화하여서 그렇게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올바르게 주님의 재림의 때에 일어날 일들을 가르치면서 교훈하면서 권면하였던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또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재림의 때에 대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재림 시에 부활의 순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어제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주님이 호령과 또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이와 같은 것들을 공중에서 이제 재림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누가 먼저 부활해요?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살아있는 성도들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함께
주님을 영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주님을 이제 영접한다고 한 이 말을 가지고 오늘날 사람들이 휴거다 이런 말을 이제 많이 합니다. 자, 휴거가 뭡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에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변화하여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휴거입니다. 이게 휴거예요. 주님 재림과 휴거가 이렇게 같이 일어나는, 곧이어서 일어나는 그와 같은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휴거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천년왕국이 나오거든요. 천년왕국과 연결이 되어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는 세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것은 천년왕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것을 후천년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년 동안 이 세상이 유토피아처럼 그야말로 평화로운 사랑이 넘치는 세상이 되고 이런 세상이 모든 사람이 꿈꾸는 그런 천년이 지난 이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학설은요,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싹 사라지다시피 했어요. 이 땅에 있는 이 인간들은 스스로 유토피아와 같은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없구나. 그래서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이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천년설인데, 무천년설은 천년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학설이 아니에요. 천년이란 기간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고 주님이 다스리는 그 기간, 영적인 기간, 그게 언제냐면 예수님이 초림하셨죠. 처음 이 땅에 오셨죠.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라라는 것은 영토가 아니에요. 통치권을 말합니다. 주님이 통치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가정,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진 가정이에요. 주님이 통치하는 그 사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언제 완성이 됩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돼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그때부터 또 시작하는 겁니다. 이 기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때까지의 이 기간이 주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영적인 천년 왕국 기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설이 무천년설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천년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천년설이다. 이렇게 말하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것을 전천년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천년설이 휴거의 때와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로 또 나뉘어요. 하나는 역사적인 전천년설과 하나는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로 나눕니다. 휴거가요, 언제 일어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전천년설을 주장할 때는요, 크게 천년왕국이 있고 천년왕국 전에 대환란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년 대환란이라고 합니다. 환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부 다 문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7년이다. 그런데 휴거의 그 시점이 7년 대환란 전이냐, 7년 대환란이 끝난 후냐에 따라서 둘로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전천년설은요, 천년왕국 전에 7년 대환란이 있는데 7년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 주님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휴거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다 7년 대환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을 다 겪은 이후에 믿음으로 이기고 또 이긴 후에 주님 재림하실 때에 성도들이 휴거한다는 거죠. 휴거는 뭐라 그랬어요?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변화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교수님들이 좀 계셨어요. 무천년주의는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있거든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 기간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무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학설이에요. 어떤 학설을 주장하더라도 그것은 다 성경적 근거가 있고 또 우리가 우리 믿음과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와 같은 학설들입니다. 그런데 휴거의 때가 7년 대화훈련 전에 일어난다라고 주장하는 그 학설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에요.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 성도님들 대부분이 그렇게 알아왔어요. 그것이 성경적 사실인 양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7년 대환란 전에 잘 믿는 성도들이 먼저 들림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님들은 7년 대환란을 겪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누가 구원을 받냐 하면 휴거 때 들림받지 못한 성도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7년 대환란을 겪으면서 믿음을 지키고 나서 그때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2번 있게 됩니다. 7년 대환란 전에 있는 것은 공중재림이에요. 그리고 7년 대환란이 끝나면 그때 지상재림하셔서 천년왕국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주님의 재림을 2번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가 되었습니다. 구원은 하나예요. 이제는 구원받는 방법도 하나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나눈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세대주의가 뭐냐면 역사를 7세대로 나눕니다. 그래가지고 세대별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라고 주장합니다. 예를 든다면 모세 그러면 율법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시대에는 율법을 지키고 행할 때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백성,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메시아이신지 아니면 우리는 오신 메시아이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학설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왜 또 문제가 되냐면 오늘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주님의 종말의 때를 내가 계시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 날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때 여기까지 주장하면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맞물려 가지고 그때까지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된다. 교주인 나만 믿어야 된다.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결합돼 가지고 주장이 나아가는 거. 이게 또 문제입니다.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은 이단입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그래도 우리가 이단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성경을 좀 다르게, 우리와 다르게 풀이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이것과 결합해가지고 여러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때까지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나만 믿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만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나아가면 이건 전부 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안식교가 있습니다. 안식교는 1844년 10월 22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주장했던 시한부 종말론에서 출발한 이단이에요.
그런데 1844년 10월 22일 날 예수님 재림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그런데 안 하시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엘렌 G 화이트라는 그 여인이 예수님은 1844년에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만들어진 종파가 제7일 안식교 예수 재림교입니다. 이게 다 거짓에서 출발한 이단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증인도요, 사실은 시한부 종말론에서 시작한 종파입니다. 넬슨 바버라는 사람이 1874년에 예수님 재림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오셨습니까? 안 오셨지요. 그런데 말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찰스 테일러 러셀이라는 사람이 그대로 또 고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뭐라고 바꾸냐 하면은 1874년은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임재하시고 그때부터 영적인 추수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말을 바꿔버렸어요. 근데 그 추수가 언제 끝나냐 하면 1914년에 추수가 끝나고 세상이 종말의 때를 맞이하며 그때 주님이 완전히 재림한다고 그렇게 말을 바꿨는데 1914년에 예수님 재림하셨습니까? 안 오셨지요. 한국에서도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가정 파괴되고요,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미선교회 이장님 씨 아닙니까? 1992년 10월 28일 날 세상이 종말의 때가 오고 휴거가 일어난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켜가지고 다 재산 탕진하게 만들고, 그 사람 어카운트에 보니까는 30억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배만 불리는 그러한 거짓된 이단입니다. 그 밖에도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천지 창조가 7일 동안 됐잖아요. 그런데 6일 창조 후에 하루를 안식하셨거든요. 이 하루가 1000년이다. 우리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러니까 하루를 1000년으로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이 4000년, 신약이 2000년, 그리고 주님 재림하시고 1000년 동안 1000년 왕국 딱 떨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2000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등장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1999년 12월 31일 날 그냥 세상이 그 다음날 종말될 것처럼 다 뒤집혀질 것처럼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근데요,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신 때는요, BC 4세기경이에요. 그래서 그걸 또 계산을 해가지고 2000년에서 4자를 뺍니다. 그래서 1996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들어댔나 몰라요. 정말 많이 떠들어댔어요. 1998년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또 얼마나 떠들어댔는지 알아요? 그거는 왜 나왔냐 하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드시면서 이 세대가 끝나기 전까지 이런 일이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된 때가 1948년이거든요. 그래서 한 세대를 50년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그러니까 1998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1998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또 얼마나 또 난리를 폈습니까? 최근에는요, 고대 마야인들이 만들었다는 달력을 근거로 해서 2012년 12월 21일이 지구 종말의 날이라고 그렇게 떠들어대면서 그것을 가지고 2012라는 영화가 생겼잖아요. 그걸 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두려워가지고 그런 사람도 실제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7년 대환란, 그 무시무시한 7년 대환란을 면제받기 위해서 휴거해야 된다면서, 그렇게 휴거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죠? 나만 믿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데 휴거되는데 무슨 돈이 필요해? 다 갖다 바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는 구원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자기가 교주로 있는 이 교회만 구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 신천지, 이만희 교주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통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게 전부 다 세대주의적 전철연설에서 말하는 7년 대환란 전에 휴거된다는 이 사상을 가지고 사람들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데에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핍박을 받았을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종말 신앙 가지고 믿음으로 이겨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떠한 핍박과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겼는데 우리는 못 이기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계시는데,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질 멸류관이 영광스럽고 빛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해가지고 7년 대환란 전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휴거됐다고 치면 그냥 할렐루야 하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진짜이냐,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 주님 오셨는데 내가 멀쩡히 살아있다고 하면 이거 얼마나 이게 참 괴롭습니까? 대환란이 시작된데, 주님 다시 오셨다는 게 아니고 대환란이 시작됐는데 내가 살아있다고 보면 얼마나 그 남은 기간 동안 힘들게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종말 사상, 재림 사상, 그것도 온전한 바른 종말 사상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와 같은 엄청난 핍박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온전한 재림 세상 사랑으로 무장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의 눈물 다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힘써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와 같은 사명들을 힘써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뭐에 관심이 있냐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때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주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하냐면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다시 말하면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그러면 그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입니까? 이렇게 또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가 바로 그때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도 재림의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못 박아 놓으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날을 알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거 알아서 뭐 하게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 직전에 신앙생활 잘하게요? 왜 알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그러면서 두 가지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둑놈이 들어올 때에 내가 몇 날 몇 시에 너희 집 털을 때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그때를 알려주고 오는 도둑놈이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잘 때에, 아무도 없을 때에, 취해 있을 때에 와가지고 쓸어가는 겁니다.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재림의 때가 그렇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갑자기 이를 것이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임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탈람바노라고 하는데요. 갑자기 들이닥치다, 급습하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갑자기 들이닥친다는 겁니다. 아기를 가진 여인이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이르듯이, 그리고 징조를 우리가 알아가지고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알아요. 주님의 재림의 때가 이제 점점 가까웠다는 걸 알지만 딱 집어가지고 몇 월 며칠 날 주님 오신다라고 그렇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몇 월 며칠 날 주님 다시 오신다 그러면 저는 그날 절대로 안 오신다에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절대로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때에 주님이 갑자기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노아 홍수 때와 같다 그랬어요. 아니, 여태까지 하늘에서 비다운 비 한 번도 내리지 않았는데 무슨 홍수로 멸망하느냐. 야,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며 즐거워하자. 속된 말로 헛소리 하지 말아라. 그랬다가 갑자기 노아의 배가 닫히면서 홍수가 시작됐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었죠. 롯의 때와 같다 그랬잖아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소돔 땅이 하늘에서 유황이 내려가지고 멸망한다.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 딸의 사이는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아이, 장인어른 무슨 농담도 그렇게 심하게 하십니까? 그때처럼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리기 직전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자기 일에 세상 쾌락 즐기면서 살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다가 유황불이 내려오면서 호련히 한순간에 갑자기 똑같이 임할 거라는 겁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며 살아라 이거예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서 준비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불 켜고 깨어있으면 도둑이 왔다가도 깨어있네 하면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도둑이 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또 어떻게 거짓으로 해석하냐면, 봐라,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어서 기도하다가 영적으로 주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도둑같이 갑자기 임하는 일이 없도록 깨어서 준비하면서 있으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잖아요. 6절에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잠에 취하여 있습니다. 술에 취하여 있습니다. 세상 쾌락에 취하여 있습니다. 돈에 취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취하여 살지 말고 깨어서 정신 차리고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깬 상태로 빛의 자녀처럼 깨어있는 상태로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빛의 자녀처럼 거룩하게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면서 주님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준비하고 있다가 기쁨으로 맞이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요, 깨어서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 것에, 세상 쾌락에 취하여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에서부터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무장을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은요, 항상 무장하고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항상 총소리 나면 그대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렇게 무장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벌거벗은 그 수치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깨끗하게 낮에처럼 단정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그런 무장을 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 무장이 뭡니까? 8절에 보니까 우리는 낮에 석가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여러분, 전쟁터에 나갈 때에 옛날에는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호심경이라고 보호하는
그와 같은 무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있어 제일 중요한 게 머리잖아요. 그래서 투구를 씁니다. 그게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겁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무장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기고, 모든 것이 형통할 때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닮은 모습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사랑을 보이면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면서 살 때는 희생이 따른다고 하잖아요. 수고가 따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사랑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에 그 사랑을 나누어 주면서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 이 소망이야말로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 봐라. 잠시 잠깐이면 우리 주님 오신다. 나를 죽이려는 사람 앞에서 그래 나를 죽여봐라. 그러면 나는 지금 순교자의 영광으로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 거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 로마 군인들이 크리스천들을 이제 죽이면서도 이거를 이런 걱정을 했다 그래요. 이거 죽이는데 오히려 죽여달라고 오히려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요? 순교의 영광을 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일 수도 없고 또 풀어주면 또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하니까 그럴 수도 없고 이게 소망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한숨 팍팍 쓰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슬픈 얼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소망 가운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라고 할 때에 사람들이 그거를 좀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두 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준비되지 못해서 아휴 나같이 이렇게 죄 짓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 주님 오시면 그 앞에 부끄러워서 어떻게 사나 이렇기 때문에 주님 재림의 날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낯의 자녀처럼 빛의 자녀처럼 거룩하게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모습으로 살면서 주님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맞이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두려워하는 그 이유 중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주님이 오실 때에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떨까? 이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혹시 주님이 오셨는데 내가 신앙생활 잘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이거 두려워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세우신 것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심판하시고 멸망케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멸망하게 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것인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문제는 그 날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메시지예요. 깨어서 정신 차리고 세상 것 너무 그냥 푹 빠져 살지 말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을 지키면서 거룩하게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이하고 영광스러운 면류관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